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 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든 작품이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작품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목으로는 배트맨일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악과 죄의 구분이었습니다. 배트맨 시리즈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당은 아시죠? 누구죠? 조커입니다. 그렇게 악당인 조커와 영웅인 배트맨 간의 대치가 보통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영화에서는 하비덴트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검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범죄자가 가득한 이 고담시를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배트맨이
하비덴트를 향해서 앞으로 자신을 대신할 이 고담시의 진정한 영웅은 하비덴트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배트맨은 어두운 곳에서 고담시를 지키는 다크나이트, 즉 어둠의 기사라면 하비덴트는 화이트 나이트, 즉 빛의 기사였던 것입니다. 공적이고 공신력 있고 공권력 있는 위치에서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비덴트는 조커의 모략에 빠져서 그의 사랑하는 여인 레이첼을 잃고 그 과정에서 왼쪽 얼굴 피부와 뼈와 근육이 완전히 날아가게 될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징그러운 얼굴이 됩니다. 한쪽 반의 반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하비덴트의 얼굴이 보이고요. 왼쪽에서는 해골 모양의 다 파여지고 막 뼈가 보이는 굉장히 광기 어린 정의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의 환멸에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비덴트는 투페이스,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한 존재로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조커를 악으로 표현한 핵심적인 내용은 조커가 죄를 범하는 악당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가 악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커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변명이라고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악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내듯이 조커는 사람들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계속 종용합니다. 그렇게 하비덴트는 악한 이 조커가 원하는 악을 선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죄와 악의 구분점을 드러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1장은 26장에서 진행되었던 제2차 인구조사와 그 이후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 30장까지 계속되었다라면 오늘의 본문 31장은 25장에서 멈췄던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바로 미디안을 쳐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자신의 원수로, 이스라엘의 원수로 삼게 하셨는지, 그렇게 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음행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원래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유혹에 빠져 죄를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과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명하십니다. 왜요? 그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케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로 유혹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를 본 시청자들이 유혹에 넘어간, 죄와 악에 고민하다가 악을 선택하는, 죄를 선택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하비덴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비덴트를 타락시키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조커에 분노했던 것처럼 같은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보다 악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디안 지파는 부족들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미디안 전체와의 전쟁이 아니라 부족 연합인 미디안 공동체 일부 부족과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 중에서
족속 중에서는 모세와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총지휘를 맡습니다. 비느하스는 25장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 이스라엘 안에 돌고 있었던 연병을 그치게 한 장본인입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 지위를 이어가고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전쟁 때나 행진 때 법궤가 앞서갑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법궤와 함께 함께 있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나팔입니다. 신호나팔은 행진이나 전쟁에서 군호를 전달하는 기구입니다. 짧게 불 때, 길게 불 때, 크게 불 때, 두 개를 불 때, 하나를 불 때 등으로 다양한 명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계속 함께 묵상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이동하거나 전쟁 시에는 그 소리를 듣고 지시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렇게 전략이 짜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이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나갑니다. 보통 전투가 벌어지면 거론되는 이름 누구죠? 여호수아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군사 장군인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비느하스가 이 두 가지의 물품,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갔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의 이 전쟁이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전투력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임을 본문에서는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와 전쟁의 문외한인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12,0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의 5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지게 했었던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입니다. 발람은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과정에서 발락 왕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미디안 족속을 통해 재물의 욕심을 채웠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의 5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미디안의 왕들 그리고 발람을 쳐서 처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수많은 부녀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겨우 12,000명의 전투원을 데리고 이룬 이번 승리는 명백한 대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여인들을 취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품은 음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취합니다. 이후 노예로 쓸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취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들을 위한 전리품을 챙겼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너희 것이 아니니 포기하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취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순종하지만 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전투에서 돌아온 이들을 보며 그들의 심중에 있는 불순종과 욕망을 엿봅니다. 모세의 선택은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을 없애기 위해 진영 밖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지고 그들을 부정케 할 수 있는 전리품을 정리하게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은 승리에 따른 보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투 과정에서 생긴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사역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영적인 전투가 있고 그 영적인 전투로 인한 부정이 있습니다. 순장으로, 곡장으로, 부장으로 맡겨진 바 역할을 잘 해내면 교만이라는 부정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반대로 사역의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상처가, 아픔이, 오해와 실망이 우리 안에 부정으로 머뭅니다. 아니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거나 맡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성도로서 죄와 세상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보면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생겨난 부정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 전투이기에 승리이든 패배이든 사단의 씨가 무언가가 뿌려져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이 머물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전리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 기도 제목 이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 나의 부정과 독단과 게으름과 교만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부정을 씻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승리에 있고 전리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변함없는 신앙적인 긴밀함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과 거룩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정을 긴밀하게 깨어 알아채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됨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움과 아픔 속에 주님 상처로 속상함으로 억울함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 속에 칭찬과 박수의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그 시선을 돌려 주님 원해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어떻게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